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6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이슬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찬양하면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저에게 울림을 갖고 들려주는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저도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세워가기 위해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기침에 목이 다 쉬고 몸살로 몸을 움직이는 일조차 힘든 날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나하나 제 자리를 잡아가야 할 중요한 순간인데 육체가 따라주지 못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주님이 대표이시기에 주님께 맡기고 저는 쉴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내가 만약 모든 것을 책임지는 대표였다면 우리 라마나요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대표가 되시는 주님이 계셔서 저는 이렇게 힘들지만 감사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날 주님은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제 인생 노력의 한계, 인내의 한계를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정말 모진 산고 산통을 겪으면서 출산을 해봤는데 훅 하고 아이는 출산되지 않고 바람만 나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상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의 현실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죠. 생명이 출산되어야 하는 때 바람만 나오는 이런 곳, 이게 죄로 타락한 이 땅, 죄성을 간직한 인생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만약 여기가 끝이라면 인간은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한 분이 93세 되신 어르신께서 오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렇지요. 인생이 그렇게 거기가 끝이라면 불쌍한 인생인 거지요. 그러나 거기를 끝으로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정말 놀랍지 않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그 땅에 내리는 이슬이 사막같이 그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에 이슬이 내려 거기에도 생명이 움돋게 하시는 그 능력처럼 생명의 이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 기쁨으로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영롱한 이슬이 땅을 새롭게 하듯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절망도 우리의 실패도 결코 끝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수히 실패합니다. 절망스러운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 수 없고 그들의 헛됨이 하나님의 헛됨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인 죽음마저도 정복하시는 생명의 주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꿔내는 것이요, 침울한 절망의 애가가 부활의 환호로 돌변하게 만드는 거지요. 거듭되는 환난과 징벌에 눌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누워있던 신실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신실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영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 안에도 이렇게 이미 부활을 예언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죄로 타락한 땅과 죄성으로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으로 둘러싸인 인생의 한계가 있기에 실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이슬은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실패의 땅, 절망의 땅, 저주의 땅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밤이 지날 때까지 잠시 피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뒤엎은 대홍수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속에 몸을 숨겼던 것처럼, 또한 애굽 땅을 뒤덮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이 집으로 들어가 그 몸을 숨겼던 것처럼 온 땅을 뒤엎게 될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성도들에게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잠깐 숨으라고 권면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밀실에 들어가 숨으라는 말은 세상과의 분주한 거래에 깨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혹독한 심판의 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깨어 하늘의 힘으로도 생명의 밀실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밀실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지. 오늘 내 삶은 죄된 인생의 한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기침으로 목이 쉬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몸은 몸살 기운으로 많이 아픕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러고 있는 내 모습이 바로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은 바로 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런 내 모습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생명의 이슬을 내려 노래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당신의 밀실에 숨기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주님이 계셔서 힘이 나는 거죠. 이날 몸은 죄악이지만 겸손히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밀실에 들어가 내 몸과 영혼을 쉬며 주님의 승리케 하신 그날을 기다리렵니다. 진정 주님처럼 나도 내 영광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종을 오늘도 당신의 밀실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진노에서 구해주시며 다시 생명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모든 저주와 한계와 절망을 깨끗이 청산케 하시고 생명의 이슬 되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생명의 밀실에서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일을 준비하며 한 주간의 삶이 정말 인생의 한계와 절망을 만난 그런 한 주간은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밀실 대신, 생명의 이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찬송케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생명의 밀실, 생명의 이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